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 소외되고 이 소외된 사람, 다시 말하면은 많은 독거노인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살률이 그 세계에서 제1위라고. 젊은 사람들 자살률입니다.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소외된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라는 이 말씀을, 삭개오에 대해서 교회를 다닌 사람은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삭개오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삭개오. 삭개오 하면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납니까? 뽕나무로 올라간 것. 근데 이제 개정개혁에 보면은 돌감람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뽕나무라고 그러지 않고. 왜 그러냐면은 팔레스타인에는 뽕나무가 없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좋지 않은 돌감람나무,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여리고를 가니까, 오늘 본문이 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가니까 그 길가에서부터 돌감람나무가 쫙 있고요. 그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름들이에요. 아름들이 이렇게 크게 정말 아름다리고, 그리고 그 나무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잎새가 많습니다. 이게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큰 나무가 아니라 우리나라 뽕나무처럼, 그건 비유를 잘한 거죠. 뽕나무처럼 크지도 않은데 잎새가 있고, 근데 그 열매가 잘 먹을 수가 없는 그 돌감람나무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삭개오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책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돌감람나무에 달린 열매에다가 거기다가 올리브오일을 칠해주면은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열매에다가 올리브를 칠하고 그랬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여리고를 통과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렇게 유명한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삭개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18장을 이어서 19장인데 이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여리고라는 말이 거기에 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 이야기하는 여리고, 또 이 전에도 그러한 지역이 여리고가 옛날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만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제일 첫 번째 정복을 할 때 나타난 성이 여리고 성인데, 지금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는 그 여리고가 아닙니다. 그 여리고 성이 그 로마 지배하에 있을 때 가버나움, 그 다음에 여러분 여리고, 아주 이렇게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인데, 거기서는 그 무너진 여리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여리고는 원래 지역이 넓어서, 그렇지만 베레아에서 여리고까지 거쳐서 가지 않으면 무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고, 기후가 따뜻해가지고 헤롯 대왕의 휴양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서울에서,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강남 지역과 같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3km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이 삭개오라는 원래 히브리 말로는 자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순결하다, 깨끗하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가 이 삭개오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라고 이름을 줘줬는데 그 삭개오로 불릴 정도로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고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세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면서 두 가지가 반드시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 군대를 가지지 말라. 유대 나라에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대밖에 없어요. 군대를 만들지 말라. 두 번째는 세금을 잘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두세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세금을 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무역을 할 때도 세금을 내야 되고 인두세도 내고 세금을 내는데 절대 로마인이 이 세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세리를 두고 거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여기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금을 로마인이 걷지 않고 세리장을 둬가지고 여리고성에서 만약에 1,000만 불을 걷어서 세금을 내라면은 1,000만 불을 걷어서 로마에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리고 1,000만 불을 더 걸어서 1,500만 불을 받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1,500만 불을 로마에다 낼까요? 1,000만 불만 내면 될까요? 1,000만 불만 내면 됐습니다. 그 500만 불은 누구 거예요? 세리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가 잘 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리는 한 번 세리가 되면은 그 세리를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이 문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세리가 되면은 절대로 세리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다시 나 세리하기 싫습니다. 못하습니다. 그 대신 세리가 되면은 로마 정부에서 모든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삭개오는 세리입니까? 세리장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삭개오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세리장이 될 정도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세무서장 정도 되는 겁니다. 로마의 공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삭개오는 부자니까 또 로마의 고난으로 다 보호를 해줍니다. 삭개오는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공무원이고 돈이 많다고 하면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오늘 본문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돈 많은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뉴욕에 제일 먼저 맨하탄에 교포 교회를 세운 사람이 이름을 댈 수는 없는데 우리 교회 장로였습니다. 제가 브루클린 교회 오장로님이시라고. 그분은 가발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요. 이 전국을 순회하고 나면 돈 가마를 현금을 이렇게 가만히로다가 푸대로다가 가지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맨하탄에다가 교포교회를 세웠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금을,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 되려면 세금을 악착같이 세금을 받아내야 되겠습니까? 슬슬 그냥 되는 대로 받았겠습니까? 악착같이 받아내서 세금을 잘 거두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리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제일 무서운 것이 세무서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그게 이 법인채 세금을 그 기준대로 내지 않으면은
법인세 조사가 나오면, 세무조사가 나오면 그 회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세무서가 무서운지 말도 못해요. 국세청 무서운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리는 이 지금 삭개오는 여하튼 아버지가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돈을 벌어서 권력을 가져서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 때문에 다른 것 다 그만두고 딴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악질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세리가 되어서 세금을 잘 걷어가지고 세리장까지 되었으니까 돈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거냐면 죄인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건 창기라든가 뭐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 속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더 악한 죄인이 뭐냐면 세리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여러분, 이 배경을 깨달아야 오늘 본문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누가 세무공무원 한다고, 내가 뭐 IRS에 다니다거나 국세청에 다닌다고 그래서 누가 죄인이라고 그랬으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 무리 그룹 속에도 못 들어가는 더 많은 죄인이 뭐냐면 세리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이걸 보셔야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영상을 띄워보세요.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한번 다 같이 손에서 읽어보십시오. 쭉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저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니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여기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세리하고 죄인인가 보다. 아니에요. 죄인보다도 더 큰 죄인이, 더 악질 죄인이 뭐냐면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은 같이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죄인이냐 잃어버린 사람이냐. 시작. 죄인이냐 잃어버린 사람이냐. 예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죄를 짓더라도 죄인아 이러지를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쁜 짓하고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자꾸 그럽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인이란 말을 안 했어요. 그 세리와 남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아주 그 세리라고 하는데 거짓 사람들과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죄 많은 짓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고 감옥 선교해 본 말지만 감옥 있는 사람들을 저는 죄인이라고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은 한 번도 죄인이라는 말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먹고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7장 24절, 누가복음 7장 24절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한번 영상으로 한번 비춰주세요. 누가복음 7장 24절 한번 비춰주세요. 시작.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34절 다 같이 7장 3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누구를?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세리와 친구의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까? 아니죠?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죄졌다고 그래서 여러분 막 비방하는 사람들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나는 깨끗하고,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교회를 30년 다니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교회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전도사고, 선교사니까 나는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죄인이라고 하고,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데,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란 말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죠. 그래 오늘 본문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께서 지금 18장에 보면은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유명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18장에 말씀을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관리면서도 부자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고 다 지켰어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을 드려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영상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35절로부터 42절 그 말씀들이 띄워드리면 되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거는 그 다음에 띄워드릴 거고, 그 전에 18장 18절부터 그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부자 청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다시 말하면 이 부자는 관원인데다가 부자인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지켰어요. 그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나도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정말 죽고 나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오다를 내렸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가 가진 재산, 다 같이 해보세요. 네가 가진 재산, 네 재물,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삭개오 보고 예수님이 먼저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고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안 했어요. 삭개오는 영생 같은 거 꿈도 꾸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주 악랄한 죄인으로 낙인을 찍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을 거, 죽어서 천국 갈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본문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부자는 이제 부자 청년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똑같이 부자인데 하나는 세리장이고 하나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에게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오라는 건 뭡니까? 너는 영생을 구하는데 네 주인이 재물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다 팔아,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해석을 잘 깨달아야 돼요. 너는 주인이 누구냐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너는 영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삭개오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삭개오에게는 재산을 팔아서 다 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부자 청년에게는 주인이 누구냐면은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왜 재물인가 주인이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저가 뭐라고 하냐면은 근심하며 너무 부자요. 너무 재물이 많은 거로 23절입니다. 18장 23절 그 옆에 있잖아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 청년의 주인은 누구냐면 재물입니다. 그 재물이기 때문에 그 재물이 주인인 이상 절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너의 주인이 안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천국에는 못 간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아마 어쩌면 부자 청년만큼 부자인지도 몰라요. 더 부자인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이 삭개오가 바라는 건 뭐냐? 자기가 세리였을 때는 악랄하게 돈을 벌고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고 또 삭개오가 나가면 다 세리장이지만은 저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로마 군인한테 해를 입기 때문에 누가 감히 건드릴 사람도 없어요. 키가 작고 암만 그러더라도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신진 노릇할 때 이완용을 누가 건드렸습니까? 이완용을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역적이라고 그랬지 누가 이완용을 건드리겠어요? 여러분 가마타고 이완용이가 떳떳이 대궐에 대감으로 드나들고 여러분 황제도 꼼짝 못하는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일본 군인들이 칼을 차고 기다렸는데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재벌 누가 건드리겠어요? 돈을 어떻게 벌었든지 돈이 많은 사람 누가 건드리겠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삭개오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재물도 많겠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여러분 예수님을 보려고 그랬을까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이렇게 선생님들이 삭개오에 대한 그 교사용 교본을 보니까 한 사람도 바르게 삭개오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한테 삭개오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마지막에 이 본문을 제가 택한 거예요. 삭개오는 절대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키가 작다고요? 삭개오가 140cm 키가 작다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키가 작다고 그래서 무시당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키가 작다고 그래서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만 많아 보세요. 키가 작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키가 작다고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키가 작아도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키가 큽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김재규 씨한테 사살을 당해가지고 수도육군병원에 옮겼을 때 주치의가 말한 게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 의사가 보니까 이렇게 세상에 외소한 분이 이 나라를 이렇게 지금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다스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때 신문에 대설특필을 했습니다. 키가 작다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삭개오는 돈이 없을 때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써서 세리 중에서 뛰어나서 세리장까지 되었으니까 나이가 중년쯤 됐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돈을 많이 벌어본 분 아시겠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없다가 돈을 벌어본 사람은 알아요. 돈이 내 인생을 만족해 주지 못해요. 어느덧 몸도 아파지고요. 이상한 병도 있고요. 그리고 부인이나 자녀들이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쓴 것만큼 존경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 저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세리장이 됐고 저렇게 부자야. 여러분 혹시 드라마 같은 거 보셨지만 이병철 씨 아들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아버지 앞에는 굽슬거리지만은 그 그룹의 회장을 큰아들한테 안 주고 둘째 아들한테 안 주고 셋째한테 주니까 얼마나 술을 퍼먹으면서 그 아들들이 타락을 했습니까? 여러분 돈을 아버지가 많이 벌었다고 해서 존경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아주 유명한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유명한 됐다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합니까? 아버지 행동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거 다 보면 알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박정희 대통령은 허무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궁정에서 맨날 술 먹은 거예요. 그러다 술자리에서 김재규가 권총권에서 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민 와가지고 돈을 벌여야지, 잘 살아야지, 여기 와서 공부도 많이 하고 커서 출세도 해보고 성도 해보고 돈을 벌어서 남보다 좋은 집 쓰고 살고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보내고 다 하고 나서 끄트머리에 뭘 느낍니까? 허물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도 그걸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로마에 정말로 보호를 받으면서 세리장으로 이제 세리들도요, 자기가 명령 하나만 내리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가져오면 가질수록 돈은 점점 더 많아지고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세금은 도급제였습니다. 얼마 이상만 로마 정부 되면 나머지는 전부 세리장 거예요. 그럼 세리들한테 자기가 나눠주는 겁니다. 일한 만큼. 그게 돈이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다 고개 돌립니다. 내가 밥 사줄게 만나자고 해도 세리하고는 안 만납니다. 거지도 세리가 준 돈이라면은 다시 자기가 받은 돈을 갖다가 세리한테 딱 던져버리고 안 받습니다. 이게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죄인보다도 더 악한 게 세리였어요. 근데 이 삭개오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제가 왜 5장을 여러분 읽으라고 그랬느냐면은, 그 여러분 5장 읽은데 보면 마태가 세리인데 세금을 받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마태가, 레위가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세리도 제자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자기는 도저히 구원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러는가? 그거 좀 알고 싶어서 보고 싶은 거예요. 뭐 우리처럼 구원을 받겠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을 오늘도 좀 설교 듣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다가 만나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좀 받자는 거예요. 그래 이 자리에 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는 분은 어떻게 해요? 와서 그냥 눈치나 한번 보자 가자는 거예요. 도장 찍고 가자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나서 그런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부러울 곳이 살지만 세상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는 누구요? 창기들도 죄인들도 친구가 안 돼요. 세리들끼리만 모입니다. 세리들끼리. 아까 예수님이 그 마태를 오라고 잔치를 벌이니까 세리들만 거기 모였다고
마가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미루어 볼 때 자기가 세리장이지만 세리들만 자기 밥 먹자면 같이 먹자고 그러지, 이웃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당신 나하고 좀 밥 먹자고 해도 안 먹습니다. 세리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민족의 배반자요, 매국노요, 악질 중에 악질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만족이 없어지고 행복하지가 않고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보세요. 주일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선 첫째가 먼저 뭐가 끊어집니까? 친구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이 나와서 모임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 술 먹는 자리니까 안 갑니다. 제가요 여기 지금 뉴욕에 처음 왔는데요, 고등학교 동창회를 한다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가니까 술잔을 쫙 돌리는데 나한테는 의뢰권 안 돌려. 너는 목사니까 안 먹자고 딱 돌려. 그러니까 고문관으로 타다가 왔어요. 그 다음부터 안 가요. 대학교 동창회를 했습니다. 거기도 나갔더니 기사상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게 똑같아요. 술잔을 딱 돌리다가 이 목사는 목사니까 안 먹자고 딱 돌려요. 나한테 좁으면 먹을지 안 먹을지 보고선 해야 되는데 아예 잠조차도 안 돌려요. 그리고 지나가 버려요.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이게 목사를 해야 되는 건가?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목사라고 그래서 절대로 밥 한 번 먹자고 하는 사람이 목사 아닐 때는 그렇게 많은데 목사가 되고 나면 밥 먹자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돈 내면서 밥 사주고 만나지 않으면 못 만나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잘 믿어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술도 먹고 다른 사람들 다 하면은 너는 괜찮아, 예수 믿어도 너같이 그렇게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양다리 거치는 겁니다. 세상과 여기를 다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절대로 돈 주고 밥 사준다 해도 안 먹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뭐냐면 이제 인생을 끝마칠 때가 삭개오 나이가 많은 거지만 중년쯤 되는데,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소외감이 오고 만족이 없고 불행하다는 걸 생각하니까 영혼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차근차근 읽으세요. 빨리 읽지 말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다 같이 저를 따라 없었어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제 얼굴을 보세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세요. 다 보세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분도 있어요. 가만히 있는 분은 없는, 왜냐면 영혼 죽어봐야 알지.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삶을 마치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삶만 끝난다면 저는 절대로 목사 안 합니다. 제가요 시골에서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붙은 이유도 영어를 잘해서 붙은 게 아니에요. 수학을 잘해서 붙었습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이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과에는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시골에서는 영어는 서울 학생들만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가서 붙은 거예요. 육군사관학교를 가려다가 법과대학을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제가 본 거예요. 합격한 거예요. 수학 점수가 뛰어나고 그래서
영어 점수가 좀 덜해도 올라가서 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런 사람이 기독교 학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몇 번 다녀봤기 때문에 다녀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30이 넘어서 내가 애인을 잘 만났어요. 애인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들어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하니까 우리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났더니 딱 한마디가 아래 위로 싹 보더니 직업은 한국화약단이니까 됐고, 그러면 딸 먹여 살리는 건 한국화약단이니까 철밥통이니까, 그때 당시는 대우보다도 한국화약이 월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캐시가 제일 많은 회사가 한국화약이었어요. 그게 거기에 다닌다고 하니까 됐고, 첫째는 뭐냐면, 그건 두 번째래요. 첫째는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았는가? 안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세례 받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목적을 달성해야 돼. 결혼해야 되잖아요. 세례 받겠습니다. 됐네, 그러면. 그날부터 세례 공부를 영락교회 다니면서 했어요. 30이 돼가지고. 세례 다 받고, 그리고 결혼식을 영락교회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그 예수를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믿은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문 삭개오 마음을 잘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때 믿어진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집 사고 총각으로서 집 두 채를 사놨으니까 시골 사람이 와서 돈 한국에서 주는 돈 다 모으니까 집을 두 채나 역천동에 한 채 삼섬동 4가 36번지에 집 딱 사놓고 그러니까 그때 결혼하기 전에 세 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제가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전도서 3장 31절. 다른 성경 도문서는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전도서는 읽으면 싹싹 들어와요.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영혼이 있다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삭개오도 돈을 많이 벌고 가질 걸 다 갖고 권세를 다 가졌지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악랄한 죄인이지만은 나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는 없을까? 영혼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도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해서 성공했지만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저 세상에 가서도 내가 지옥에 가면 된다는 말인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뽕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내가 교사들 보고 물어봅니다. 학생들한테 학생이 왜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갔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대답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 묻는 게 아니야. 키가 조그마니까 따따따따따 올라갔을 거지. 아니 키 큰 사람은 뭐 못 올라갑니까? 또 물어봤어요. 왜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구경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삭개오는 왜 올라갔습니까? 부자 청년부까지 영생을 내가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딸딸이 오고 어려서부터 10계명을 지켰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니까 나도 선하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은 따는 당성이라고 생각하고 영생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는 성경을 다 지켰고 너는 청년이고 너는 부자고 너는 정말 구원받은 데 틀림없어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려면 너의 주인은 아직도 재물이야. 그거 버려야만 너는 예수가 주인이 돼야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이 삭개오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을 건 아예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이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 말이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이 있을지 아닐지 죽어봐야 알지 하고 여기서 생각한 사람이 교인들 중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목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돈 많이 벌고 교인 많이 부흥하고, 그래서 내가 자식들 잘 기르고 내 인생 사후대책 해놔서 몇백만 불씩 그냥 비자금으로 뒤에다가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사모한다는 마음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비록 악질 중에 악질이지만은 정말 이 세상 삶만 마치고 저 하늘나라가 있다는데 나는 인생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영혼을 사모하는, 정말로 나도 영생을 받았으면 좋지만 차마 이 악질이고 죄인인데 영생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은, 여러분, 소경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8장 19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2절, 여기 영상에 제가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지만은, 여기는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그러니까 여리고하고 멀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여리고에 속해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선 시끄럽다. 그러니까 이 이 소경이 그래도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려와라. 그러면서 물어요. 예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눈을 보게 됐어요. 그럼 이 소식을 삭개오가 이렇게 여리고에 가까우니까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추측해서 알아야 돼요.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두 번째 교수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돌감나무에 올라간 것은 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받기 위해 아닙니다. 도대체 죽은 자도 살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는 예수라는 분은, 메시아라는 분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사람일까? 알고 싶어서 올라간 것 뿐이에요. 그냥 먼 발치에서도 봤으면 좋겠다고 올라간 거예요. 영생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두 번째 교사들한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소경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불치병에 걸리고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린 사람은 성경에서 뭘로 봤습니까? 전부 죄인으로 봤어요. 요한복음에서 나면서부터 소경을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저 소경이 자기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오늘도 장애인의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불치병을 가진 사람.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유대사에서는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이 만약에 불치병을 앓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지만은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에 걸렸으면 남한테 알리기를 좋아합니까? 알리지 않기를 좋아합니까? 빨리 말해 보세요.
알리지 않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충성을 하던 브루켄 제일교회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지휘를 했습니다. 찬양대. 그런데 암이 걸리셨는데 첫 마디가 저한테 전해서 목사님 제가 3차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랍니다. 근데 목사님 오시기 전에 아무도 데리고 오지 마세요. 아무도. 그리고 혼자 오세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내가 암에 걸렸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권사님, 암에 걸린 건 구약에는 죄인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 소경, 창기, 세리의 친구입니다. 그 설교해 줬어요. 여러분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설교역을 보면 설교역의 첫 번째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설교요약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이냐 잃어버린 자들이냐 이거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죄인이냐 잃어버린 자냐 이것에 대한 해답을 내 입으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장애인은 소경도 죄인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됐다고 요한복음 9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내가 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왜 삭개오가 오늘 보면 삭개오가 남에 올라가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소리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중에서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 왜 여러분 눈먼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부르짖기가 쉽습니까? 눈뜬 삭개오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부르짖기가 쉽습니까? 누가 더 쉽습니까? 삭개오. 부르짖었어요? 안 부르짖었어요? 안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삭개오가 부르짖지 않았는가? 교사한테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30년 동안 교사한 사람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삭개오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예수님 다 아는데 부르짖지 않고 사람들이 가로막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눈먼 바디메오의 아들을 고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여리고에서 가까운데 그 이웃에서 고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이 여리고에. 그런데 삭개오는 얼마든지 누가 세장인데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해치고 나가면 될 텐데 부르짖지를 못하고 돌감나무로 그냥 올라가서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세리장인 삭개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 거예요. 나는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먼 소경이면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서 했는데 이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봐도 한 번도 선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악착같이 돈을 빼내고 악착같이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000불만 낼 것도 더 많이 붙여가지고 당신 인두세만 해도 당신 가정이 11명인데 이게 10,000불만 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악착같이. 그리고 얼마나 당신은 이 물건이 얼만데 이거 팔으면 얼만데 너 세금을 이거 내야 돼 어떻게 하느냐. 악착같이 돈을 피를 빨아먹듯이 합쳐가지고 자기는 세리장이 됐어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서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못 지르는 거예요. 나를 구해달라고 소리를 못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못 지르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사들 보고
이 못 지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악한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진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목사인데 나는 거룩해. 나는 이 정도면 성경을 내가 지난 주일에 성경을 200독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200독 더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이 200독 읽었다고 선교사님들 하는데 나는 더 읽었습니다. 말 안 했어요. 입을 딱 다물었어요. 두 번째, 기도를 저는요 금식을요 1년이면 반 이상을 금식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교인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헌금 1등, 2등 다툴 정도로 제가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헌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제가 삭개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 말씀하신 걸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정말 내 마음을 다 내려놨습니까? 정말 빈 마음으로 겸손합니까? 아닙니다. 어딘지 교만하고 어딘지 자랑이 많아요. 목사인데. 제가 묻겠습니다. 목사, 선교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다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죄인입니까? 잃어버린 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나는요 성경 공부하다 깜짝깜짝 놀랐을 때가 있어요. 당신 구원이 확신합니까? 그러면 저는 구원받은 걸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큰일 났네. 목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말 나는 천국에 갈 거를 확신합니다. 이러는 분들은 저는 오늘 삭개오와 때 배워야 돼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이 형상으로 어떻게 나타났다면 누굽니까?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거하리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 보고 오늘 내가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어야 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군수군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 죄인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하고 악질이라고 하는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오늘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구원은 절대로 불가능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생이야. 내가 목회를 40년 했고 신학교도 했고 내가 1년이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 금식했고 기도 많이 했고 기도원이라는 기도원 다 다녔고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렀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누구 돈을 토삭한 것도 없고 속인 것도 없고 즉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들, 부자 청년과 똑같아요. 계명 다 지켰는데 근데 뭐냐면 내 자신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따르라.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랐어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다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것인가 영혼을 사모하면서 나 같은 죄인 중에 악질이 자기 죄를 분명히 인정했어요. 그래서 자존심도 버리고 그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여리고성에 사는 걸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저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저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먼 곳에 오셔가지고 나사로가 누구, 나사로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거 삭개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이규보나 내려오라. 그러면 감격스러울 거야, 안 감격스러울 거예요? 감격스러울 거야. 아니, 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 하리라. 이 집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가정은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야 속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 중심까지도 알고 계시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걸 알고 재산을 팔아서 바치지도 않았는데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 속에 이 성에 가서 삭개오를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삭개오입니다. 오늘의 삭개오는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목사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보다는 욕심과 항상 불신함과 의심함과 항상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항상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보다는 뜻대로 안 한 게 더 많으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들보다도 더 작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대요. 그냥 세례받을 때 할 수 없이 따라서 나는 죄인도 아닌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제가 세례받을 때도요. 그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거에 따라서 그냥 했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나에게 죄를 다 써주시고 죄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생명을 주셔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기계처럼 똘똘똘똘 외우니까 세례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세례받았는데 저는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삭개오처럼 만족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만족이 없고 집이 있어도 만족이 없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도 만족이 없고 아들을 낳는데도 만족이 없고 이렇게 해서 되나. 그러다가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죄인 걸 알고 회개가 터집니다. 회개가.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터진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기 때문에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터지지 않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르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난 증거가 뭡니까? 삭개오는 이제는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데 이제는 내가 순수한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게 남의 돈을 내가 피 빨아먹듯이 안 하겠습니다. 정한 요만 세금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산, 내가 회개하고 변화된 증거를 오늘 본문에 보여준 겁니다. 변화된 증거가 뭡니까?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요구도 안 했는데 가난한 사람이 나눠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절반은 토색한 것이 있으면, 거짓말해서 내가 돈을 모은 게 있으면 나머지 절반은 다 4배로 갚겠습니다. 레위기 6장 5절에는 20% 5분의 1만 속여서 남의 돈을 뺏은 게 있으면 5분의 1만 20%만 플러스해서 100불이었으면 120불 주면 됩니다. 근데 자기는 100불을 남의 걸 뺏었다면 400불을 주겠습니다. 4배를 주겠습니다. 그 나머지 반은 다 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의 주인이었는데 부자 청년부터 보다보다 더 삭개오는 돈이 자기 주인이었는데 지금 재산의 반은 다 가난한 사람이 주고 절반은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면 이 돈은 모두가 자기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삭개오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집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이 집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 딱 10절에 인쳐주는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한 사람의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천국에 가는 것은 따는 당상이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이 삭개오처럼 나는 눈먼 소경처럼 다윗의 자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지도 못하고 너무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회개가 터져야 되고 먼 발치설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일치지 못하는 심정 예수님 아시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성들보다도 더 작은 자입니다. 이 마음이 목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될 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장로, 전도사, 선교사, 집사 다 우리 속에 있는 주인이 누굽니까? 부자 청년같이 재물이 주인입니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영생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삭개오만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자 청년도 못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삭개오가 뽕나무로 돌감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있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중심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 죄인 것을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를 주님은 구원해 주시고 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확신하고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세리와 죄인을 잃어버린 자로 하나님은 보셨지 죄인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로 보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돌감람함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가시멜로만 쓰시고 그 살을 찢어주시고 보혈을 쏟아주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어 주셨습니다. 잃은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잃어버린 자인 것을 깨닫고 주님 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래도 벌어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 예수님을 정말로 영생을 바라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영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